욥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장 42장 한 장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가 욥기 강의를 시작한 것이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주 7월 셋째 주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반년 이상을 욥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앞으로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제가 설교를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금 봉독한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욥이 마침내 회개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태껏까지 사실은 41장에 이르기까지 욥의 친구들과 긴 논쟁을 펼쳤고, 또 엘리후가 나와서 욥에게 회개를 권면하였지만 욥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근데 그 하나님을 대면하였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지적이나 충고를 들은 것도 아니었는데, 욥이 이 사건 이후에 마침내 회개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서 욥이 마침내 회개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신 깨달음을 제가 전하겠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을 테고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발견하시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겪는 재앙과 고난을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재앙, 예상치 못한 고난, 시련, 어려움, 고통들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잘못이나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공경에 처하게 하지 않는 건가 라는 것, 이것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오래되어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욥이 이토록 심각한 고난, 재앙을 겪는 걸 보니 그가 지은 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재앙과 고난으로 그를 벌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욥이 겪는 재앙과 고난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라고 믿었던 욥의 친구들이 욥이 겪는 고난과 재앙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충고하였던 친구들의 해결책이 그러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욥이 이러한 재앙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욥에게 제안했습니까? 어떻게 제안했어요? 친구들은요, 욥에게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이 모든 게 네가 지은 죄 때문이니까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해 주지 않겠느냐? 그 유명한, 그런 신앙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다 라는, 빌다시 한 말인가요? 소발이 한 말인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교인들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욥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인 것처럼 알고 사용하는데, 이것은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해서 내리는 경솔한 이야기이지 결코 우리가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튼 욥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라는 친구들의 제안을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친구들의 권면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까? 욥은요, 아무리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봐도요, 자신이 왜 이토록 엄청난 재앙, 이토록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고난과 재앙을 겪어야 할 만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욥 자신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가 이토록 심각한 재앙과 고난을 겪어야 할 만한 죄는 지었다라고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자신의 친구들과 자신이 겪는 재앙과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세 차례에 걸친 오랜 논쟁을 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이 모든 재앙과 고난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친구들의 끈질긴 요구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위로가 되어져요. 만약 욥이 자신이 그렇게 지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권면에 어쩔 수 없어서, 그리고 자기가 겪는 재앙과 고난은 내가 정말 모르는 죄가 있어갖고서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겪는 모든 재앙이나 고난은 다 뭐예요? 내 책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욥은 끝까지 그걸 거절했어요. 왜 욥이 끝까지 거절했느냐? 이건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재앙과 고난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남들보다 힘든 고난, 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자책하거나 죄책감에 빠질 필요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근데 욥은요, 자기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하소하는 것을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은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욥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욥 역시 욥의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욥의 친구들이 가졌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한 사람, 착한 일에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에는 벌을 주신다라고 믿었고요. 욥 역시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면 착한 일에는 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상이고 세상에서 받는 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다라는 믿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주장하는 바가 달랐지만 결국은 욥도 똑같은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착오를 이으셨구나, 잘못 생각하셨구나, 나에게 부당한 일을 고의로 행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항의를 가지게 되어졌고 항변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자신의 무고와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따져보길 원했습니다. 꺼야 되겠죠, 이거? 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사람 참 안 변해 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를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사람 참 회개 안 해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처럼 정말로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날마다 깨닫는 건 뭐냐면, 아, 정말 사람 진짜 안 변한다 라는 것 날마다 깨달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회개하는 일들을 주저할까?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생각이 옳고요, 자기 행동이 옳고요, 자기 믿음이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데 변화되어질 필요를 느낄까요? 생각을 할까요? 안 하죠. 왜 안 변하려고 하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인들도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는다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요, 이런 현상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잖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순종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스스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변화되어지는가? 아니요. 정말 10년 전 모습과 지금과 하나도 안 바뀌고 똑같이 그대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믿음이 옳다라고 믿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런 생각이 지나쳐서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해요. 이런 착각에 제일 많이 빠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는 설교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깨달은 거지 내가 하는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근데 목사들은 너무나 착각에 빠져갖고서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란 말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요, 하나님에 대해 다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말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아주 작은 바다의 모래알 하나보다도 적을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이 우주가요, 얼마나 광대하냐면요, 지구가, 우리는 이 지구가 우리 인생의 전부고 우리 욕망의 전부이잖아요. 근데 이 지구가 이 우주에서 비유한다면 바닷가에 있는 모래 하나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75억이라는 75억 인구 하나한테 태양계 하나씩, 아니 은하계 하나씩을 줘도요, 그래도 우주가 남아 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그 광대함은요, 인간의 지식 능력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신 우주도 그러한데, 우리는요 겨우 지구도 다 몰라, 밀톤도 다 모르고, 자기가 사는 지역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잘 몰라, 자기 가족도 몰라, 남편도 모르는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한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건요, 매우 심각한 착각이고 오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라는 것이죠. 이들은요, 욥이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요, 욥의 말을요,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을 더욱 강력하게 정죄했습니다. 이들이 욥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이건 우리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욥이 틀렸고 자기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고 욥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틀린 사람 말을 귀뚱으로 들을 필요가 뭐 있는 거야. 네가 무고함,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야, 그거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너 지은 죄가 있어. 이미 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욥을 단정하고 이미 규정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토록 친구들에게 자기의 무거움과 억울함을 호소해도 욥의 친구들이 귀뚱으로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께조차 신실하다고 인정받았던 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자신이 겪는 부조리와 억울함 때문에 어디까지 나아갔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하소연과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어요. 욥은요, 자신이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여긴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욥기 40장 8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내는 욥이고요, 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욥 너의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욥의 행태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욥은요, 분명 그가 받는 재앙과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무고했고요, 억울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잘못됐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됐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하셨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오해이고요, 실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자신은 옳고요, 상대방은 틀렸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고요, 결정하는 기준이 항상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여러분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하고요,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가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를요, 대단히 괜찮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저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욕도 들어봤어. 여러분은 안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그런 욕도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참 목사가 친절하고 겸손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목사가 대단히 건방지고 교만하고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라는 사람은 하나인데 왜 그러냐?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어느 집사님을, 어떤 장로님을 참 좋은 분이 여기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되게 나쁘다고 여겨요. 뭐예요? 이거는요,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평가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평가를 절대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건을 두고 해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요,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행동, 나와 다른 믿음은요, 다 틀린 것이다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린 사람이라고 여겨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제가 참 누누이 강조하고 설명을 드렸지만, 틀림과 다름은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틀린 생각도 있고요, 잘못된 사람도 있고요, 잘못된 일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과 그름, 틀림과 맞음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팩트여야 돼요. 사실이어야 돼요. 진실이어야 돼요. 진리여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남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팩트가 아니라 뭐예요?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나와 다른 것을 우리는 틀렸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자신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고요, 상대방만 변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고요, 아내는 남편이 바뀌기를 원하고요, 부모는 자식은 부모가, 우리 부모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목사는 교인은 목사가 바뀌기를 원하고 또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러저러한 충고를 늘어놓습니다. 그래도 안 바뀌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화까지 내요. 내가 이렇게까지 충고를 해줬는데 그렇게 못 알아먹어? 라고 화를 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4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주장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되어졌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셨다 라고 주장하였던 욥이 마침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욥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께 내뱉었던 모든 말을 거둬들인다며 티끌과 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욥기 42장 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기서 스스로 거두어드린다는 건 자기가 내뱉었던 모든 말들을 거두어드린다는 거. 티끌과 재는 뭐냐면, 유대의 종교 관습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는 뭐냐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내가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욥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말을 거두어 들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된 것입니까? 욥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옳고요, 친구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욥은요, 자신이 옳고요,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비로소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욥기 42장 3절의 말씀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함부로 말하였다라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대단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죄를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성경의 그 선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옳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마음으로 설 때 우리가 비로소 뭘 할 수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안 그래. 내가 옳고 하나님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뭐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움직여갖고서 내 뜻, 내 생각, 내 기도,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지. 그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럼 네가 한번 하나님 되어봐라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은 누굴 믿는 거예요? 자신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요, 사실은요, 자기를 믿으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것도요. 왜 우리는 자신을 바꾸거나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에만 기를 쓰고 노력하며 살아갑니까? 심지어 하나님 뜻까지 자신에 맞게 바꾸려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변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고 나에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요, 누구도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라면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요, 뭐예요? 자기는요, 단 1도 안 바꾸면서 남들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모든 변화는요, 항상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요. 자기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게 뭐예요? 깨다와 알다가 합쳐진 단어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뭐냐? 먼저 자기를 깨야 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을 깨야 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들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새로운 알미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 틀렸고 목사도 틀렸고 교인들도 틀렸고 다 틀렸고 남편도 틀렸고 자식도 틀렸고 자기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일도 변하지 않으면서 남만 변화시키려고 하면요, 변화는커녕요, 남의 마음에도 상처를 주고요, 결국에는 자신도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바뀔까? 그러니까 근데 이 잘못된 거예요. 남을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그 노력을 가지고서 먼저 자기를 바꾸면은 남도 바꿀 수가 있을 텐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는 거, 자식 바꾸는 일에 매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나로 인해서 제가 되겠지만 남편, 아내, 자식, 부모 불가항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여러분 인간 능력으로 될 것 같으면요,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아니, 여러분이 인간 능력으로 된다면 세상에 문제 자식이 뭐가 있겠고요? 문제 가정이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안 되니까.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서 죽을 때까지 안 되는 일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간다란 말이에요. 이거 어리석은 일이죠. 왜? 내가 여전히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인 것이지. 욥기는요, 마침내 욥이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욥이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욥이 회개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지은 죄가 있어서 그걸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욥이 회개한 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제멋대로 오해했던 것을 그가 회개한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을 자기 기준에 맞게 규정해 놓고선요, 자기가 규정해 놓은 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다 맞추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규정해 놓은 상선벌악이라는 규정 안에 하나님을 맞춰 놓으니까 자기 인생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고통을 당하네, 재앙을 겪네. 그러니 이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한 정의가, 자기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욥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상선벌악의 신앙이나 정의로는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자기에게 일어나는 부당하고 불의한 그 재앙과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욥이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느냐?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군요. 여태까지는 귀로 들었지만은 하나님을 직접 그의 눈으로 보고 나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틀을 깨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도리어 기만하였사오나 이제는 이로 조용하리라. 목사에게 귀로 듣는 설교를 갖고는요, 여러분의 삶과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틀을 깨지 못해요. 여러분 각자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목사가요, 나 여태까지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아니요, 내가 변화시키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다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누구? 그치,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욥이 뭐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들었기만 했다라면, 욥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은 절대로 자신의 틀을 깨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또 규정들을, 틀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도약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 다 좀처럼 이유도 원인도 알기 힘든 재앙,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예측 못하는 불가지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고쳐왔는데 도대체 뭐가 고장난지 몰라요. 우리 집 컴퓨터가 고장나서 제가 다 부품을 같이 고쳤는데 도대체 뭐가 고장이 난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권사님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도대체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 도대체야 증상은 있는데. 근데 이런 일들이요, 우리 인생에는요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요. 교통사고 났을 때도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우리는 모르죠.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운전을 했는지 몰라.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흘러간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인생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앙이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알고 믿었던 하나님으로는요, 절대로 그 재앙이나 고난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 틀로는요, 절대로 여러분이 겪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나 고난을 뛰어넘지 못해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겪어야 하는 예상치 못했던 재앙, 고난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 원인,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끝끝내 침묵하고 있어요. 욥기는 끝끝내 침묵.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끝내 침묵. 이건 뭐냐면, 이거는 사람에게 설명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왜 욥이 그런 재앙과 고난을 겪는지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해주셨고, 그게 묻기만 했는가. 아무리 욥에게 그가 겪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설명을 해줘도 욥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을 인정해야 돼. 다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반응과 선택은 뭐냐면,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건 습관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갖고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앙이나 고난, 역경들 절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 팬데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패턴, 신앙, 관습, 어떤 행동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위기들을 극복해내지 못해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틀을, 우리가 지금의 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이 위기들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습관적으로 알고 여러분이 규정해놓은 어떤 하나님을 뛰어넘으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욥기를 통하여서. 내가 이 틀을 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게 저는 욥기가 주는, 저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었어요.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알고 믿었던 하나님으로는요, 여러분 인생에, 저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재앙이나 고난을 절대로 극복하거나 뛰어넘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또 여러분이 이전까지 믿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만 우리가 겪는 예상치 못한 재앙, 고난을 뛰어넘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